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지만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인된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인생들에게만 온전히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이미 멀어버린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눈이 멀어버린 자기 앞을 지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방문 소식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는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다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었다는 여러 소식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을 지나는 예수님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행동합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사람들의 꾸짖음 또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맹인이 듣고 싶어하던, 그토록 맹인이 바라고 바랬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이 여리고 성에 찾아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을 지나치셨지만 그 복음을 지나치는 예수님을 붙들고 진짜 복음을 누린 자는 맹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린 자는 맹인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맹인이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이 다시 보기 위해서는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병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졌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귓가에 온전히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나를 위하는,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며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라 자부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멀었던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보았는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던, 그렇게 자만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었지만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어도 나는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 나아오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맹인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들었고 자기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고 예수님께서 하신 회복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43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43절 말씀은 예수님을 좇는 그의 인생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게 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